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이처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문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고 닫혔던 예배의 문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모인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마다 벌떡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내 손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잔치자리 들어가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가니다. 세상의 신을 걷고서 주 보좌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재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성전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교독문 41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에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원망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함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정한 수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무더운 계절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모든 곡식과 열매가 익어가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공포와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하루속히 모든 예배와 사회생활이 정상화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직도 이 생의 자랑과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주님 은혜 주시고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에 이 성전이 항파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아멘.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아멘.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아멘.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구멍난 곳을 찾고 우리의 행위를 뒤돌아보아 아멘. 구멍난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구멍을 채울 수 있는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아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아멘. 찬양을 드릴 때 큰 소리로 내가 듣게 하시고 아멘. 옆에 있는 성도가 듣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아멘. 악한 사단이 들 수 있도록 감사한 마음을 다해 크게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재난을 만난 성도님들 있다면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이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며 아멘. 거기에서도 은혜와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제대할 때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입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주님의 자녀들 있사오니 주님. 건강 주시고 아멘. 지혜 주셔서 아멘.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무사히 휴가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양무리를 이끌어 가는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들의 듣는 귀가 열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 연약한 종을 기억하심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심에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고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밤에도 부를 찬양이 있는가? 따라해 볼까요? 밤에도 부를 찬양이 있는가? 밤에도 부를 찬양이 있는가? 밤에도 부를 찬양이 있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종은 귀신이 들렸고 점을 치는 여인으로서 주인에게 많은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여종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점치는 여종을, 주인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이 여종을 이 바울과 이 일행이 깨끗하게 고쳐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고침 받기 전에 우리 16장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하는 사람들이라고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며 이 바울을 귀찮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점치는 이 여종을,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이 여인을 깨끗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성도 여러분, 주인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주인들 복수형으로 쓰였음을 우리가 유념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인데, 종인데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렸고요, 점을
족집게처럼 아주 잘 치는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여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자유케 하고 깨끗이 치유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 여종의 주인들은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여종이 있어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귀신같이 점을 치는 이 여인이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줬는데 바울이 너무나 귀찮게 쫓아다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바울과 이 일행들을 관리에게, 장터로 끌고 와서 관리에게 고소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소한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16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고소된 내용을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고소한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지금 로마의 사람들이 고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이방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로마인들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심히 요란케 하였다라는 제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고소를 들은 관리들이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쳐 감옥에 가두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을 요란케 하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매를 치고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받으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 여종이 더 이상 돈벌이가 되지 않자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되자 이 여종 고쳐준 바울의 일행을 고소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단 하나, 이것 하나에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되는 거죠? 돈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돈. 따라해 볼까요? 돈. 우리 성도님들 안 좋아하시겠지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우리 성도님들은 저처럼 돈을 안 좋아하실 거예요. 돈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주인과 종의 입장에서 나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고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이 여종이 깨끗함을 밟자 귀신이 떠나가자 점을 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수입이 사라진 거예요. 큰 이익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돈을 뺏어가다니. 바울의 일행을 고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돈에 대해서는 절대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돈 때문에 아버지의 등에다가 칼을 꼽는 것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부모입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부모가 없어요. 지혜로운 부모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한테는 돈 좀 물러. 성도 여러분, 오히려 자식을 망하게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회의 기부 문화가 발달해 있어요. 선진국은 자신이 번 돈을 자녀에게 절대 주지 않습니다.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돈 때문에 형제 자매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돈 때문에 이 주인들이 사도 바울 주의 종을 고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이 돈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돈이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도 돈 많이 벌으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예배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돈은 일만 악의 뿌리이며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디에서 떠나요? 어디에서 떠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뭐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안타깝게도 믿음에 떠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이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일만 악의 뿌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돈을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가진 성도인이 당연히 하나님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돈 앞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말세 때, 우리 지금 어르신들이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라고 해요. 말세 때의 돈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성도 여러분, 말세 때 그중 하나가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 시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돈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대신 앉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에서 우상,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상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앞에 돈 때문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돈이 우상이 되지 않으며,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아시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의 이 일행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여종을 깨끗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누구를 원망해요?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또 누구를 원망해요? 자녀들을 원망하고 또 누구를 원망하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내가 지금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내가 지금 매를 맞고 아파 죽겠네. 감옥에 갇히다니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어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나쁜 일 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라고 하며 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기 딱 좋은 이 환경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였고 뭐 했대요? 찬송할 때 누가 들었어요? 기억하시죠? 찬양할 때에는 내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들어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목 아꼈다 뭐에 쓰실 거예요? 크게 부르는 거예요. 아멘.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크게 찬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대할 때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부모에게 대들 때 그 목소리보다 더 크게 해야 돼. 우리 자녀들은 아멘대로 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회에서 속상한 일 있을 때 큰 소리 내잖아요. 누가 와서 내 차를 박았을 때 큰 소리 내잖아요. 그 찬양, 그 소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빚쟁이 앞에 돈을 달라고 할 때요, 돈 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큰 소리로 따져 묻습니다. 왜 내 돈 안 주냐고. 세상에서 큰 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죄수들이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밤중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자들은 너무나 매너가 좋아서 밤중에 다른 사람들 자는데 남에게 폐를 끼친다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힌 이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를 맞았으니 당연히 아팠겠죠. 옷이 찢겨졌으니 창피하고 수치가 있고 추웠겠죠. 감옥에 갇혔으니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기도하고,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찬양을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 인도자들은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설교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헌신은 그것은 자신의 장기자랑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찬양하였습니다. 한밤중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밤중에 찬양할 수 없어요. 누워있는 거예요. 하고 싶겠다, 하고 싶겠다, 하고 싶겠다, 하고 싶겠다, 하고 싶겠다, 하고 싶겠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뭐 하신다고요? 행하시리라. 맹세하여 가로되 죽겠다 죽겠다 하면 정말 죽어요. 살겠다 살겠다로 바꾸세요. 아이고 살겠다 살겠다, 아이고 건강하다 건강하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자녀로서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의 고백대로 입술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다, 아멘, 살겠다로 바꾸시면 돼요. 바울은 감옥에서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이들은 먼저 기도했고,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한밤중의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밤중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잘 때 한밤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 앞에 고난이 찾아와 한밤중일 때, 저와 여러분의 아픔에 문제가 있는 한밤중을 말하는 겁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한밤중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전 이 말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84편. 우리 성도님들도 시편 말씀 좋아하시는 말씀 많으시죠?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5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눈물 골짜기 지나가고 있잖아요. 자녀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시면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 어머님께서, 권사님이죠, 꿈을 꾸셨어요. 제가 새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자동차 시동을 거는데 자동차 키가 부러진 거예요. 어머니가 내가 네 자동차 키 숨겼다. 3일만 차를 끌지 말고 버스 타고 다녀라. 제 인생이 그때 같이 가요. 멋지게 사는 거였습니다. 빨간색 아반떼를 뽑아서, 새 차를 뽑아서, 어이 참네, 어딨어 키 하나는 못 찾아서 찾다 못해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둘째 날도 찾다 못 찾아서
셋째 날 진짜 안 되겠는 거예요. 이 멋진 차를 자랑해야 되는데 어디다 키를 숨겨둔 거야? 했더니 쌀독 안에다가 어머님이 키를 이렇게 숨겨놓으셨어요. 쌀 예전에 이게 바쁠 때 쌀독 안에 있어요. 찾아가지고 모르게 어머님 모르게 출근을 했죠. 그리고 밤에 돌아오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가 한 3m 이렇게 논두렁 있는데 차가 밀려서 이렇게 평상시 가던 길이었어요. 차가 밀려서 외곽도로 타고 가는데 한 3m 뒤에 차들이 쫓아오고 있었고요. 제가 눈을 떠보니까 바퀴가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차가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눈 떠보니 당국대학교 응급실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가 와 계실 줄 알았죠.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이틀 동안 있었는데 어머니 와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더니 어머니 찬송을 크게 틀어놓고 뭐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청소하고 계셨어요. 막 이거 먼저 떨어내고 저보고 왔냐? 들어가서 자라. 이게 끝이에요. 저희 권사님이 그러실 분이 아들이라고 하면 꿈뻑 죽어요. 사고 나서 응급실에 있다고 소식을 듣고는 와보지도 않으세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찬송을 정말 크게 틀어놓으시고 이 털이개로 먼지 털이고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부모가 되어 보고 자녀가 있다 보니 이제서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가 아픈 가운데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려우셨을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찬송하고 청소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 진짜 차가 뒤집어졌는데도 레카차 2대가 와서 꺼냈대요. 근데 좀 멀쩡히 하나 다친 데 없어요. 백미러 하나, 이게 룸미러인가요? 그거 하나 부러졌더라고요. 물론 차는 반파됐지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밤중에 찬양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한밤중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한밤중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한밤중에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두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두운 밤중에도 찬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가 누워서라도 기도할 수 있고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드리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찬양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 뭐가 열려요? 뭐가 움직여요? 이 성경의 순서를 잘 아시면 더 큰 은혜가 돼요. 처음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따라합니다. 움직여집니다. 두 번째 뭐예요?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성경에? 맞아요? 우리 26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였죠. 문이 곧 다 열리며 닫혀져 있던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만 벗어졌어요? 그렇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찬양을 한 바울과 실라만 벗어진 게 이렇게 착고를 찼어요. 움직이면서 수갑과 발목에 이렇게 착고를 채웠는데 누구께 풀어졌대요? 바울과 실라만 풀어졌어요? 모든 사람. 그렇죠. 엄마 아빠가 찬양하면 자녀들이 묶여진 것이 풀어진다, 안 풀어진다? 풀어진다. 아멘. 그러니 가족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은 비록 세상의 음악을 들어도 믿음의 성도인 부모들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면 묶여진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자녀들은 찬양할 힘이 없고 믿음이 없지만 부모인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자녀들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밤중일 때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움직입니다. 아멘. 그리고 열릴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메어진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찬양의, 찬송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움직여지지 않고 있습니까? 무엇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매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원망만 불평만 하시고 언제까지 한숨만 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려지고 믿음으로 받으셔서 가정과 사업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한밤중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을 드리면, 찬양을 올려드리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 족속이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들의 큰 연합국의 군대의 수를 보고 좌절하고 낙심했죠. 그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아하시엘을 보내셔서 여호사밧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줄 터이니 전쟁에 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용기와 믿음을 얻어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해 드린 거예요. 역대하 20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의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전쟁이 임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사람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현대말로 말하면 뭐죠? 성가대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하며 노래하며 전쟁터에 앞서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노래와 찬송이 끝나고선 하나님이 일하셨나요? 시작만 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드려야지 마음 먹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끔 삶 속에서 어떤 찬송을 찬양을 흥얼흥얼 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응원. 그때는 분명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아멘. 찬송하며 노래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지 하고 마음 먹는 순간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고난을 만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임재하시고 일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움직일 겁니다. 아멘. 그럼 성도 여러분, 열릴 것입니다. 아멘. 그럼 성도 여러분, 매인 것이 풀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자꾸 마치겠습니다. 시편 68편. 찬송과 찬양에 대한 말씀이 수백 가지가 넘지만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밤중일 때, 한밤이 찾아올 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결단합니다. 가족 중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이 기도하면 묶여진 모든 사람의 착고가 풀어진다 말씀하셨으니 세상의 노래를 즐겨 듣는 자녀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모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이 듣게 하시고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움직여 주시고 열어주시며 아버지 묶여진 모든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다루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삶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인생길에 한밤중을 맞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사오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찬양할 때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 움직여지지 않는 큰 장애물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릴 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한밤중을 만날 것입니다.
아버지, 열려져야 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힘으로 열 수 없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여 영광 올릴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매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혹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혹은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매여져 있으니 하나님 찬양할 때 기뻐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한밤중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꿇게 하시고 가장 먼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오매 귀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찬양 중에 흠양하시며 이 귀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정의 예물을 드렸고 건축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과 구제와 장학과 꽃꽂이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10의 1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 드렸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박정희 권사님을 기억하셔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드렸으니 들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시험을 치르는 귀한 자녀 있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따르기 위한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 있습니다. 세상의 자녀와 다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기어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또 한 명의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부작용으로 아픔이 없게 하시고 힘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의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되고 손소독과 방명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교회에서 4주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합니다. 어디 다른 데로 개인 신상 명세서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와 줌을 통해 실시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시면 안광훈 장로님에게 알려주시면 교회에서 접종 맞은 1차나 2차가 됐건 그 영명부를 가지고 있게 되어집니다.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0장 찬양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운명의 말
우리 공동체 고백 우리 주부에 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과 귀를 열어 주의 말씀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 주의 말씀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축담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되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예배의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